역대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시대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분열 왕국, 본격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남유다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역대하는 솔로몬 시대부터 해서 성경 멸망 시대까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열왕기 상하서랑 역사 범위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전혀 뭐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역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뭐가 다른 거예요? 예? 생략 그리고 강조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면서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는 기본적으로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경고 그리고 예언자적이기 때문에 반성 이런 것들 위주로 이런 어떤 컨셉으로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남북 왕국 모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귀한 민들을 위니까 당연히 남왕국 중심이고, 그리고 성전과 언약을 강조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귀한 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있다, 붙들고 있다, 언약의 표징이 되는 성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격려와 소망 위주의 메시지가 많다. 이게 역대기서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도 이야기도 뭐가 이야기라고요? 총 1장부터 9장까지의 범위가 있는데 여기서 2에서 7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건축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다? 성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핵심이 뭐였어요? 성전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앞에 족보 이야기에서도 레위 지파가 강조가 됐고, 솔로몬 이야기에서도 성전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고, 그래서 다윗이 뭐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라든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는 싹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역대기가 정리하려고 하는 역사는 단순히 인물 역사가 아니에요. 성전 역사를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성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고, 앞뒤로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고, 성전이 완공되고 나자 솔로몬의 지혜가 열방 가운데 퍼졌고, 결국 핵심 센터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성전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핵심 강조는 뭐냐 하면, 지금 귀한 민들 있죠.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귀한 민들을 위한 책이 역사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역대하에 솔로몬 성전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성전이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없더라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래서 성전을 향해 있는 그 곳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성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언약이 끝장이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 본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을 지으면서 이 기도를, 이 요청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청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도 창을 동쪽으로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건물이 있거나 건물이 화려하건 건물이 화려하지 않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부서지고 없어지더라도 성전은 있는 거예요. 본질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역대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그 이야기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대기는 굉장히 어떤 신약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든 책이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분열 왕국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분열 왕국 역사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만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정통성이 없었던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던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죠. 그 사람을 빼고 총 19명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까지 치면은 이제 20명의 왕들을 이제 묘사를, 정리를 쭉 합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누가 다윗과 같은가예요. 누가 다윗과 같이 통치를 했는가? 좋은 왕과 나쁜 왕, 악한 왕과 선한 왕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4명의 왕이 여기에 부합한 왕이라고 역대하서는 평가를 합니다. 이 4왕은 무엇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 핵심은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에서는 꼭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장려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시아와 히스기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켜요. 자, 그런데 악한 왕들은 뭘 할까요?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우시야, 이 세 왕들은 배반하는 왕들이에요. 처음에는 잘 따랐으나 마지막에 가서 교만하거나 마지막에 가서 배반하거나 이제 그런 왕들입니다. 다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왕들은 아하스와 므낫세,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지 남유다가 예루살렘 곳곳이 우상 숭배하는 천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끝장이 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윗에서부터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다시 지어지게 되느냐? 물론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지어지게 되지만, 그런데 이 계기를 누가 만드냐? 이게 바로 고레스입니다. 바로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명령하는데 유다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내게 명령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포고문을 내린다. 너희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얘기로 역대하서가 끝납니다. 키루스의 원통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과연 성전은, 부서진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 얘기를 역대하서는 마지막에 그 희망의 얘기를,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역대하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